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이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실려 있지 않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신앙의 전통 바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오. 율법의 말씀 아래에서 나시고 자라나셔서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누가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절기 관습을 따라 행하시며 성장해 오셨음을 지속해서 강조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정결례에 관한 말씀에서부터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이르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셨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7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하나이신 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씀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는 유소년기에 예수님께서 이렇듯 말씀에 순종하시며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데 이르시기까지 육신의 부모님이 되신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의 모범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에 앞서 자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양육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해보다 사랑이 앞서는 자애로운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힘써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이 정하여 둔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등 유대 신앙의 전통 안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실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데 이르시기까지 말씀과 기도의 모범이 되어 온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지내셨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씀과 기도의 모범 안에서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소년 예수님에 대한 이해보다 사랑이 앞섰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다음 세대의 터전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년 예수님에 대한 이해보다 사랑이 앞섰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다음 세대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